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쥐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와 구별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먼 미래를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당부를 하는 가운데 먼 미래의 이야기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도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 말세. 말세라는 게 뭐죠? 세상은 그냥 단순히 마지막 세상 끝날이다. 뭐 인류의 종말이다. 뭐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심 사이를 성경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의 부르심 앞에 응하여서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서게 되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언제든지 주께서 다시금 오실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한 디모데가 또 살아내어야 할 시대 그리고 디모데 이후에 또 삶을 살아야 되는 오늘 우리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특징을 보니까 이제 말세의 일반적인 삶의 특징 18가지 그리고 말세의 종교적인 삶의 특징 한 가지 전부 19가지를 오늘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어,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격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 서로를 사랑하는 인격이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사람을 그 관계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으로 우리 사람도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죄가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끊어져 버리고 인격이었던 우리 인간이 이제 끊어진 자아가 된 겁니다. 끊어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이제 홀로 섰습니다. 독립적으로 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혼자 서 있는 내 자아가 돼 버린 자기 자신을 이제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대강령을, 율법을 딱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2절 가운데에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맨 첫 번째가 뭐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돈을 사랑하며 재물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강력하게 세워줄 만한, 하나님을 필적할 만한 우상이 돈이죠.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가 뭐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그리고 네 번째는 교만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더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이제는 높이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있었던 다섯 번째가 뭐죠? 권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비방입니다. 여기 비방하며라고 나오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요, 비방하며 여섯 번째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부모는 육적인 부모를 말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다섯 번째 비방,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모든 권위에 관하여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나라의 권세자들,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서도 집안의 권세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어, 여자들의 머리로 남자들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질서를, 권위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는 사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권위로 서서 그들을 비방하고 공경하지도 않고 거역하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불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요즘에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대통령 이야, 가장을 관하여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무슨 꼰대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시대, 불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일곱 번째가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유지되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버린 자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여덟 번째는 뭐죠? 이게 보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을 쉽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구별됨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별됨이 없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랑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구별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구별되어졌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때 저는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에 제 아내에게 구별되어진 것이고 제 아내도 수많은 남자들 속에서 또
저에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있는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3절에 보니까요. 여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주위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무지 사랑하지 않고 다 전형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율법의 대강령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저버린 자의 특징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홉 번째로 무정합니다. 무정.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열 번째가 뭐죠?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원통함을. 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용서함도 없고 화해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함도 없고 화해함도 없다라는 게, 우리도 원통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원통함을, 이렇게 억울함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어떤 마음을 품냐면 앙심을 품는 거예요.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대갚아 주겠다. 아시죠? 대갚아 주는 게 하나 받았다고 하나 갚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개, 세 개 더 갚아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앙심을 품는 겁니다. 앙심을 품고 사랑하는 겁니다. 11번째가 뭐죠? 모함입니다. 그리고 12번째가 여기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절제죠. 누군가의 이익과 내 이익이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이때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침해를 받았다라고 생각되면 자존심이나 어떤 부분이 이렇게 꺾였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13번째입니까?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14번째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요, 15번째가 배신하면서 언제든지 유익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뭐 대의명분, 신의 이런 거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이익이 우선입니다. 배신을 하면서, 그리고 16번째 조급합니다. 관계를 생각한다면 조급할 수 없는데,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것도 이 아이가 빨리 자라서 또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내게 뭔가 효도를 할 것이라, 유익이 되어질 것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도 형제에게도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방향, 기준이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주 조급해졌습니다. 기다리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급하여서 얼마나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는 줄 모릅니다.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는 이 사람이 한 일꾼으로서, 또 한 가장으로서, 한 대표로서 기다려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도 자기가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17번째 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번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게 너무 행복하고 이게 너무 기쁨이 있고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쾌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 나 자신을 추구하는 것, 그 모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시대를 지나서 이 디모데가 살아야 되는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가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모습들,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하나 말세이의 이런 일반적인 삶의 특징 18가지 외에 말세이의 종교적인 삶의 특징 한 가지가 더 있죠. 19번째가 뭐죠? 마지막 5절에 나오는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겉모습은 겉모양은 다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모든 것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신앙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힘.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도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쫓아다니죠? 하루 종일 돈 따라다니잖아요. 돈 있는 곳에 가지 않습니까? 돈, 우리 만몬, 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신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신입니다. 우리를 다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뭐 권력이든지 쾌락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에도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경건의 힘은 뭐죠? 말씀대로 사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삶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가 역사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내 자신,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심지어 설교도 하는데 뭐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기업에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진짜 친절하시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그 친절이 정말 때로는 부담스러울 만큼 뭐 또 불편한 거 있으시면 다시 찾아달라고 너무 깍듯이 예의 바르게 엄청나게 친절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 말을 다 끝나고 나면 모든 서비스가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다가왔던 그들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다시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서 혹시나 본사에서 연락이 오면 매우 만족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이게 뭐죠?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친절한 이 모양은 있는데 그거 한 이유가 뭐죠? 다 자기 자신의 유익됨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쫓아갑니다. 근데 교회도 오늘날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많다라는 거죠. 사실 이 19가지 이건 서로 분리되어져서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를 딱 잡았더니 고구마 줄기처럼 막 엮여져서 줄줄이 딸려 나오는 것처럼 그냥 각각의 여러 모습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모습 안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의 욕심이 함께 작용을 하는데요. 6절을 보시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여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이 가정에 침투하여서 복음을 이렇게 왜곡하는, 미혹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다라는 이 표현은 여자가 문제가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 여성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쉽게 가정의 문을 열어주고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는 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에베소 이 지역 가운데서 여성들은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공식적으로 종교적인 훈련 이런 것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동체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유롭게 기독교 진리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자들은 남성들보다도 더 기독교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열망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이런 이 여성들의 열심 때문에 거짓 선생들의 표적이 됩니다. 왜 우리 이단도 그렇잖아요. 이단이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고 믿지 않는 생뚱들한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 예수 믿으라고 설득하고 뭐 해서 이단으로 끌어들입니까? 힘들어서 그렇게 안 합니다. 기존의 신자들, 그런데 목말라 하면서 복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그분들, 그 사람들에 가서 이게 정말 말씀을 풀어주면서 접근하면 그 사모함 때문에, 갈급함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이단들도 막 아무나 데려가서 언제 가르치고 언제 시작합니까? 힘들게 어렵게.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데 뭐라고 하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조용히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왜곡된 이런 가르침을 심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왜곡된 가르침에 완전히 젖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여자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이 끌린 바 되어져서 7절 보십시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시니까요.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라고 얀네와 암브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얀네 암브레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외경이나 전승에 보면 출애굽기 이 7장의 11절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데려온 현인들, 술사들이었죠. 이들처럼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 거짓 교사들도 얀네와 암브레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얀네와 암브레가 마치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럴듯해 보이는 진리를 가르치고 거짓 능력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과시하지만 결국 뭐라고 합니까? 진리는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결국에 대적하고요.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9절 가운데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곧 드러난다라고, 바울이 이 마술사들이 모세를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거짓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상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일반적인 모습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종교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우리도 그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해요? 고통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또 말씀을 떠나버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낸 우리에게 영적인 고통만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에 관하여서 5절에 뭐라고 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우리가 우리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 누구에게서 돌아서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앞으로 다시금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로 다시금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의 모양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이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곳으로 다시금 돌아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고통하는 때이지만 그 고통하는, 그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충분합니다라고 만족한 삶을 살면서 기쁨의 삶을, 또 행복한 거룩한 구별되어진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시대와 구별되어져라. 거룩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보면 시대를 거슬러야만 될 것 같고 모든 것에 손해를 봐야만 될 것 같은 힘들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다른 사람 누가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저희는 왜 그런가? 그게 아니고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이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보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